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기록을 맡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결을 잃어버린 기록원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그렇게 자신들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바로에게 갔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였고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순결과 불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정체에 관한 것이지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또한 그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결코 순결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종이 되어서 지냈던 그 시간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어떠한 과거의 어떤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이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덮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모세 또한 예외는 아니죠. 모세 또한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그 기간을 동안 거기에서 분명히 또 훈련이 되어지고 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기간들로 또 모세에게 찾아온 그런 영적인 어두움, 그래서 마치 눈먼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원들의 어둠은 이들이 바로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감독자들로부터 얻어맞고 나서 그래도 바로께서는 우리를 아실 것이다 하고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엄중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몸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 몸에 미친 화라고 하는 것은 산산이 깨트린다, 또 상처를 입힌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배신한, 또 여호와를 배신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고 거짓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이 헛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오는 중이지요. 그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알고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듣고 또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새 길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리 가야죠. 당연히 그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상으로는 지금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기록원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동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일신의 그 안락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이 사실상 속은 삶이었고 이용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여호와께 죄 용서를 구하며 참된 인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알고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주는 바로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주는 일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가 주는 헛된 소망 때문인 것이죠. 기록원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다고.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됐다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지금 이들의 이 어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모한 소원까지 빕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소송을 건다는 얘기예요. 하늘 법정에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 당한 이 원한을, 이 손해를 여호와께 받아내겠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 하늘 법정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벌어버린 것처럼 판단력을 상실했고, 심지어 이제는 전혀 모든 감각마저 소실된 이런 백성들의 딱한 형편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록원들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사명의 자리에서 돌이켜 온 거죠.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켜서 와서 이제 여호와께 묻는 것인지 따지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찌하여 지금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절규이며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모세의 탄식을 통해서 두 가지 어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니, 봐도 알겠구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아니, 봐도 알겠구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물며 그 바로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 나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지 않으면 도저히 이들은 이 노예를 그저 타고난 복으로 알고 살겠구나. 노예의 사명, 모세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이 모세의 앞으로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라 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겠습니다만 죽어라 하고 욕을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고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해가 되고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었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둠을 깨트리고 해가 뜰 때 우리에게는 광명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만,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은 찢기고 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들이 화가 몸에 미쳤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이 낮으로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져서 낮으로 올 때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진통과 깨어짐과 찢김이 있는 거죠. 산산이 갈갈이 찢기는 거죠. 어둠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빛이 어둠을 뚫어내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거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생에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두께를 알 수 없을 만큼 두텁게 깊게 쌓인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이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은 어찌하여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찢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이 세상을 덮었던 어둠입니다. 사실상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어둠의 깊이가 하나님이 차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벗겨낼 수 있는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거짓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들여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어두움이 이스라엘에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 어둠을 어떻게 벗겨내겠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 어둠이 벗겨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먼 백성들,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용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찢기고 아프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그러니까요,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 또한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 어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어둠을 물리치신 것이고, 그러면 그 어두움의 빈 공간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신 것인데, 그 끝도 없는 어둠을 한 곳 빈 곳 없이 채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기까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영광의 무게와 그 빛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밝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들에게 원망의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들의 인생 안에 드리워진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헛된 길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이들의 영적인 어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어둠, 총체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빛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밝음, 오늘 하루도 그 빛의 영광으로 더욱 밝아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인생과 내면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